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은 르무엘 왕을 그의 어머니가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르무엘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르무엘이란 이름의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 근처 나라들에서도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이름입니다. 르무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의 이름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르무엘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말하는 지혜에 관한 이 교훈들은 결국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말하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경계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음녀와 술을 멀리하라이고 다른 하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라입니다. 그래서 3절로 5절은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게 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이죠.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한 뒤에 오늘 본문 10절부터 마지막까지 무려 20절이 넘는 본문을 할애하면서 지혜로운 여인을 맞이할 것에 대해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하다. 지혜로운 여인은 부지런하고 가정을 지혜롭게 세운다. 얼굴이 예쁜 건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 지혜로운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거라 라고 말이죠. 잠언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생각해보면 잠언의 마지막은 우리들의 예상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한 잠언의 마지막은 여태까지 말해주었던 지혜들을 정리한다거나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핵심 요약해 줄 것 같은데, 정작 성경은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해주는 교훈과 조언의 내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잠언은 왜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도, 심지어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진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겸손히 따라야 한다고 말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를 새겨들어야 하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잠언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처세와 지혜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지혜 말씀 중에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여러 지혜의 말씀들 중에 어떤 것이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말씀이고 어떤 것은 내가 앞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예로 든다면 지혜로운 여인을 맞이하라입니다. 무려 20절이 넘는 본문에 걸쳐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여인을 찾고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연약했고 부족했습니다. 알다시피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나라와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나라를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을 두게 되었죠. 이 한 명 한 명의 왕비들이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는 나라에 우상이 넘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라가 변모되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필요한 말씀은 바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인을 맞이할 때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만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인을 맞이해라. 이것이 지금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했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까지 포함하여 총 31장의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많은 지혜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시처럼 찔렀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 내가 불편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싫고 불편해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끊어낼 것을 끊어내시고 순종할 것에 순종하십시오. 이 시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이 살아나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평강한 삶으로 날마다 인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과 가이제 목사님이 미국 교회 탐방 일정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모두 끊어내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불량하고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에 순종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죄에서 떠나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영원 청년,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영 권사님, 김영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에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모든 환자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가이제 목사님 현재 미국 교회 탐방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그곳에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